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네 번째 수요신앙 강좌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를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시간으로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계속해서 변화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 중에 2강으로 오늘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는 이 구절은 잠언 네,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아마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은쟁반에 금사과일까요? 금쟁반에 은사과일까요? 이렇게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는데 여쭤볼 거니까 제목을 잘 확인하고 계셨다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화면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1강에서 배웠던 내용 아주 짧게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 볼까요?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디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될까요? 잠언의 저자들도 세상과 소통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베풀어야 했습니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수용하되 그 지혜에다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그 세례를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었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그 핵심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인 거죠. 그래서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말입니다. 말. 네.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했고 야고보도 말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말이 뭐가 되죠? 자, 말에서 미음을 키역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을 잘못 쓰면 말은 칼이 됩니다. 찌르죠. 콱 찔러버립니다. 콱 찔러버립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은 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인가 양약인가? 바로 밑에 잠언 12장 18절의 괄호에도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으니라. 요즘은 많이 안 쓰는 표현이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이 쓰던 표현이죠. 양약, 좋은 약,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와 같다.
양약 자체가 없던 시절도 있었나요? 아니, 네. 옛날에는 양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약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은 약이란 뜻이죠. 칼로 찌름같이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양약과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답니다. 말도 맞을 것 같지만 일단 이 말씀에는 혀로 되어 있습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칼과 같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서 첫 시간이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나눠봤느냐 하면 말하기 전과 말을 하다가 멈추는 것에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공동체에서 쓰는 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둘로 나뉘어지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하기 전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끝까지 듣는 귀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뭡니까? 드레스죠. 원피스 드레스인데요.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이유는 이 빛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게 저도 지금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여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걸 가지고 한 10년쯤 전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밝게 보였어요. 실제로 이제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 색깔이고 여기가 요 색깔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밝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보면은 무슨 색깔처럼 보이세요? 흰색에 금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대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을 타고 번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또 여기 뭐 캐나다, 미국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드레스는 과연 파란색, 검정색 드레스냐 아니면 흰색, 금색 드레스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진하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색깔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원리는 이런 거죠. 이게 검정색하고 파란색이다라고 본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밝은 주황색 조명이 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검정색 부분이 마치 약간 흐릿한 금색처럼 보이고 파란색 부분은 푸른 빛이 도는 흰색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화이트 골드파가 본 드레스는 블루 조명이 들어가고 지금 좀 어둡게 이제 조명이 비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흰색, 검정색인데 저런 식으로 보인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보고 재미를 붙인 어떤 분이 이런 걸 만들기까지 했어요. 한쪽에는 흰금 드레스, 한쪽에는 파검 드레스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조사가 등판해가지고 결론은 파란 검정이다로 났습니다. 우리는 흰색 금색을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파란색 검정색으로 났습니다. 자, 제가 이 착시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관점은 우리의 시각이나 뭐 우리의 청각이나 우리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각이 굉장히 쉽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내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좀 아는 게 많고 내가 좀 지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선입견에 사로잡히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죠. 이 경우에는 제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연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 생각과 정답을 먼저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드레스 논쟁 같은 거야. 내가 내 생각을 먼저 말한다고 큰일이 날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딱 대충 이렇게 캐치하고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대화가 제대로 전개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오히려 끝까지 들어주는 겸손한 경청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황희정승 이야기 아십니까? 황희정승이 지혜로운 정승으로 유명했죠. 황희정승 앞에 두 명의 종이 와서 섰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희정승에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 사람이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이 얘기만 듣고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옳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 말도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대감, 아니 이쪽 말하고 한쪽이 양당 간에 옳다 그르다를 가려줘야지 둘 다 옳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정승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의 말도 옳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대고 계시더니 다 알고 계시네요.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황희정승처럼 결론을 내려줘야 될 사람이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조금 힘들죠. 어느 타이밍에 가서는 내 의견도 얘기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가서는 내 말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무엇을 당할까요? 욕을 당하느니라. 네, 굉장히 디테일한 구체적인 얘기가 적혀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딱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고 잠언하고 비슷한 관점이 많이 실려 있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장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게 많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많이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을 멈추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경청하라 그래서 듣는데, 들어야 된다, 일단은 들어야 된다 해서 듣는데 너무너무 유치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듣고 있다 보면 이거는 답이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진짜 억지로라도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된다, 유치원 애들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억지로라도 입술을 닫고 침묵으로 그 상황을 덮어주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다 알지만 모른 척 넘어가주는 넉넉한 여백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요. 제가 거기는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이번엔 또 뭘까요? 아까 욕이었는데 비슷한 거죠. 예,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저기 적혀 있습니다.
힌트. 예, 맞습니다.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보존할까요? 맞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성경에 특히 잠언에서 이 입을 지키는 문제를 자꾸만 생명하고 연결시켜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오죠? 맞습니다. 미리 찾아보신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 답이 나오실 것 같진 않은데 뭐 재앙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또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더 나오죠.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에도 자기의 입술을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타고나신 성격이 이렇게 불같으신 분들은 이거를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링컨의 뜨거운 편지를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가보면은요, 링컨이 살아생전에 실제로 자필로 썼던 편지들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데요. 링컨은 그 편지를 쓴 다음에 안 보낸 것이 그렇게 많았대요. 편지를 쓰고서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프레지던트의 인도스먼트가 적혀 있다. 위에 배서되어 있다. On the envelope. 그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다. To 아마 이게 장군이라는 뜻일 거예요. 미드 장군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Never sent. 나는 이걸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인한 적도 없다. Or sig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너럴이군요. 제너럴 미드. 장군, 미드 장군에게 나는 이것을 보내지도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미군 그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하던 때입니다. 노예 해방의 그 가치를 둘러싸고 이제 시빌 워가 벌어졌죠.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링컨은 북군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미드 장군은 북군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입니다. 남부에서 그에 맞서는 장군이 리 장군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북군이 거의 질 뻔했는데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을 위한 그 정부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게티스버그에 가서 링컨이 이제 연설하는 그 연설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승리인데 문제는 리 장군을 놓친 거예요. 잡을 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장군이 미드 장군이 조금만 더 머리를 써가지고 저 리 장군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 전투에서 리 장군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바로 승리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링컨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편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장군, 당신은 리가 도망치도록 방치한 것이 얼마나 거대한 불행을 초래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소. 그는 우리 손아귀에 있었고 그를 사로잡았다면 이 전쟁은 끝났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은 무기한 연장될 것이요. 당신이 놓쳤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될 것이요. 당신이 지난 월요일에 리를 공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강을 건너간 그를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말이요. 이제 당신에게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소. 당신의 황금 같은 기회는 지나갔고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어.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입니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아주 북군이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장군한테 아주 험한 말들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겉에다가 이거는 보내지지 않았다 딱 하고 봉인하고 자기 서랍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여러 개가 발견돼가지고 별명이 붙었대요. Hot Letters다. 링컨의 뜨거운 편지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있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한번 사귀어 보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 사귀는 게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막 적어서 내 감정을 다 표출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게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막 뭐 욕설에 가깝게 막 이렇게 비판을 막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고 덮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뜨거운 편지의 비법입니다.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말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남과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가정은 저희가 뒤에 따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나 우리 같이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들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것,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남의 말을 전하는 것,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마을 모임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옮기거나 또 남의 어떤 흉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토요 새벽 기도했든지 제가 재작년쯤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의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하도 말을 잘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만 큰 실수를 해서 자기 자신도 자책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랍비가 그 사람을 불렀죠. 그 사람이 랍비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랍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깃털베개 있어요? 그랬더니 깃털베개 있다 그랬어요. 가지고 와봐. 한 다음에 그 깃털을, 베개를 자르고 그 안에 있는 깃털을 다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랍비가 해결책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네방네 막 깃털을 뿌리고 다녔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 했습니다 랍비님.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시 다 주워 담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기도로 덮고 무덤으로 가져가는 우리 신앙의 금고가 우리 스스로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 기준은 그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했느냐, 진실한 내용이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그 내용이 선한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실하냐, 선하냐, 필요하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체라고 부른대요. 체, 거르는 체 말이죠. 필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셋 중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체는 한번 이렇게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가, 선한가, 필요한가. 네,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것인가. 셋 중에 적어도 하나에는 걸려야 되는 것이고 셋 다 걸려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도 걸리지 않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억울하네요. 제가 앞니가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입술을 살짝 늘 벌리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을 볼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경에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쟁이가 뭐죠? 거짓말쟁이 이런 말들은 들어봤는데, 말쟁이, 그러니까 말하는 수다쟁이인 거죠. 말하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쟁이가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 수다쟁이는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말쟁이는 남말을 옮기는 사람. 그럼 정확한 표현이네요. 제대로 번역을 한 거네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네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입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채용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 비슷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는 크리스천이므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만 하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 떠든다는 얘기인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걸 알려주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잠언 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공동체에서의 말은 어떠해야 되느냐? 유순한 대답이 되어야 하고 충성된 권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면은 조금 기분이 글쎄요, 이상해요. 꼭 우리가 유순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예, 뭔가를 이제 유순하다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말 그대로 부드러운 대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갈등이 가라앉게 되겠죠. 갈등을 가라앉히는, 굉장히 기네요. 심지어 영어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네, 맞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앞세지 않고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막 아첨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듣기 좋은 아첨을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권고, 조언의 가치를 기억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표현이 권고여가지고 제가 이거 조언으로 썼다가 권고로 바꿨는데 여기를 안 바꿨네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진심 어린 권고의 그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와가지고 그 불난 곳에다가 기름 붓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불이 딱 났는데 소방관이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부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소방관은 절대 불난 곳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면 물을 뿌렸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인 걸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들이부어요. 아마 차이가 있다면 그거겠죠. 소방관은 그 불을 잡지 못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고 웃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앞세지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 마음 먼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남들의 마음도 가라앉히는 그런 우리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저 뒤에 노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단어죠.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바로 그 얘기죠. 남의 감정을 화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순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2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까 여기 권고죠.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하고 향은 말 그대로 오늘날의 향수 같은 거거든요. 오늘날의 아주 사치품이죠.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향수 같은 거 탁 뿌리고 그 향을 맡고 꽃송이를 가져다가 그 향을 맡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기름하고 향기름하고 그 향을 가지고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했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여기 참 특이한 단어가, 속임의 반대말이 그거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속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악이 이루어지는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희락이 생겨난다, 기쁨이 생겨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되면 친구 사이도 좋아지고 화평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 잠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공동체에서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하나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말은 전하고 다니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좋은 것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언 속에서 함께 찾아봤고요. 이제 가정에서의 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정에서의 말은, 이것도 역시 제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로 나눴는데, 부정적인 게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잔소리라는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아이유가 누군지는 혹시 알고 계시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여가수고 배우기도 하고, 이 친구가 거의 데뷔했을 때, 2010년도니까 거의 데뷔했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옹이라고 하는 친구는 2AM이라는 어떤 보이 그룹의 사람 친구인데, 이 둘이서 잔소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데이트를 쳤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사귀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잔소리들을 하고, 그러면 남자는 왜 그런 말을 해, 사랑하는 말만 해도 부족한데 왜 그런 잔소리를 하면서 힘들게 해,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앞에 1분만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가사가 나오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이 잔소리가 어떻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유고 임수롱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아서 여자 목소리하고 구분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앞에 이름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약간 웃으시는 소리가 저한테도 좀 들려왔는데, 저도 여기만 보고 있긴 했는데요. 한때 왜 유행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게도 사실은 통하는 얘기인데, 부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잔소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면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노래는 끝에 가서 아름답게 승화해서 잘 끝납니다. 그 잔소리를 서로 이해하면서 잘 끝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화면 한 장만 넘겨줘 보시겠어요? 동영상을 들 때마다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이 성경 안에 잔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그 밑에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딘가에서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다투는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예 넘어왔군요. 하나를 넘어왔군요. 네,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죠. 그러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1장 9절에 그렇게 적혀 있고, 밑에 한 40몇 절인가 또 적혀 있고, 25장에 가면은 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잠언에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움막이라고 안 하고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 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지가 않는군요, 화면이.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을 그냥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여성이 더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당시에 잠언이 있었던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듣는 대상은 남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를 들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는가?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셉니다. 성인 남성만 세서 5,000명 이런 식으로 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혜의 글을 듣는 사람들을 남성으로 가정하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남성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다투는 여인이 되겠죠.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느냐 하면 우리 모두를 다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잠언에 나오는 다투는 여인은 가정 내에서 불평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꼭 여성만이 아닙니다. 꼭 여성만이 아니에요. 근데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과 대궐 같은 큰 집에서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하냐? 아니면 혼자서 움막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편하냐? 움막에 가서 사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광야에 나가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이런 표현인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 피하려고 처마 밑에 들어갔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넓고 좋은 집에 살더라도 매일 똑같은 잔소리와 원망이 쏟아진다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된다. 지옥과 같은 곳이 된다. 네, 지옥입니다. 네, 20장 20절에는 부부관계가 아니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자녀가 말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꼭 어떤 특정 대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런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조심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밖에서는 점잖은데 유독 집안에서 말이죠, 가족에게만 퉁명스럽고 거칠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점잖고 조용하게 얘기하다가 가족한테는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하는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되도록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수고한 배우자, 밖에서 지친 자녀들, 부모님 향해서 건네는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선한 말의 한마디가 그 부서진 뼈를 치료하는 영적인 양약이 된다. 자,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표현들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시기 전에 이걸 한번 보죠.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뭘 보여주는 건지 아시나요? 네, 양파입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어요. 좋은 말 양파, 나쁜 말 양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칭찬 양파, 비난 양파.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한국에서 애들한테 좋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해준다고 실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물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뿌리가 물로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가 자라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는 앞에다가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리거나 아니면 칭찬 양파 이름을 적어주고 한쪽에는 비난 양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매일매일 이 양파를 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참 착해, 너는 참 예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파한테는요,
비난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안 자라니? 이런 거를 실험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 양파가 더 잘 자라더라.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양파도 칭찬을 듣더라. 이런 이제 칭찬의 힘이 그런 거다. 이런 거를 실험을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유행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다 제각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은 거꾸로 비난 양파가 더 막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이게 쓱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한동안 유행하다가 몇 년 동안 유행하다가 그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애들한테 이걸 안 시켜요. 자, 근데 제가 그럼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뭐 이제 온갖 얘기가 나왔어요. 뭐 칭찬이 좋은 파동이 있다는 둥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양파가 칭찬 알아듣지 못하고 비난을 못 알아들으니까 잘 자라는 거는 진짜 운에 맡기는 거였죠. 근데 사실 이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네, 사람은 달라요. 칭찬 사람이 있고 비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다르게 자라날 겁니다. 우리의 어떤 뼈를 치료한다고 하는 이 꿀송이 언어라는 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아니지만 양파 실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칭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예, 맞습니다. 위에 있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온순한의 반대말은 뭘까요? 패역한 혀. 별로 안 쓰는 표현인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1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12장 25절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달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중요한 지혜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지혜들이긴 합니다. 아, 그래야 되지 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제가 최고의 지혜는 바로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때에 맞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독도 괜찮네요. 저는 여기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때에 맞게 담아내는 은쟁반의 넉넉한 배려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제가 아까 질문 드린다고 한 거네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맞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훌륭하십니다. 사실 앞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둘 다 좋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쟁반하고 사과를 굳이 막 구분해가지고 뭐 경우에 합당한 말 중에 뭐가 쟁반이고 뭐가 사과고 금이 더 중요한 게 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앞에 아로새긴이라는 말을 보셔야 되는데 아로새겼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공예품을 말하는 거죠. 금으로 만든 공예품은 금방 물러지니까 이런 실용적인 자리에는 언제나 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을 꾸며가지고 만든 쟁반 위에 금과 같은 사과를 올려서 내놓는 것 같은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말이고요. 잠언 1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한 글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고요. 27장 1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데 이게 왜 저주가 될까요? 예? 네, 이른 아침인 게 문제인 거죠. 이른 아침인 게 때가 맞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녀가 자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날 밤에 고생하고 자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온, 회사 다녀온 아들 딸이 막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방문을 벌컥 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일어나라, 깨우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이 나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그 기숙사는 원래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도 해봐야 되고, 또 그래서 앞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학교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학기씩은 무조건 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이 서울이었지만 기숙사에서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어요. 거의 뭐 한국전쟁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고, 방은 좁고 그 방 안에 4명이서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2층 침대가 딱 2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 요만큼 공간이 있고, 책상 4개 있고, 끝인 그런 기숙사였어요. 제가 저희 방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이 순번에서 밀려가지고 위층에서 자게 됐는데, 2층 침대에 누워서 자면은 바로 귀에서 5cm 떨어진 곳에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알람을 울려주거든요, 기숙사에서. 주로 어떤 알람을 울려주느냐 하면 찬양을 틀어줘요. 네, 찬양을 틀어줘요. 조금 큰 찬양을 틀어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곤히 자고 있다가 귀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찬양이 크게 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자는 사람까지 깨워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들었겠어요.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깨게 되는데, 그거를 한 학기 하고 나니까 제가 그 찬양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찬양이 어디서 흘러만 나와도 그냥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뭐가 된다요? 저주같이 여겨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타이밍을 우리가 찾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정답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정답을 모릅니다. 오래 산 사람도 정답을 모릅니다. 100세 넘게 사신 분도 정답을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타이밍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타이밍과 센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결단과 적용입니다. 자,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것은 입술을 닫고 귀를 열며 타이밍을 맞춰서 금사과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몇 가지 훈련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3초만 멈춰서 듣는 훈련. 내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딱 3초 정도만 멈춰보는 훈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묵하는 훈련. 무조건 끝까지 침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해 드린 것처럼 링컨의 편지 같이 필요하다면 쓰고 표출도 하고, 그러나
일단 한번 참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침묵하는 훈련. 그리고 이웃의 비밀을 기도로 덮어주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훈련들은 전부 다 좀 부정적인 것들이죠.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좀 긍정적인 훈련으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을 의도적으로 한번 건네보는 훈련.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이라는 건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 고맙다는 말,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말들인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건네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말을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적으신 것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셔도 되고, 방금 전에 보신 결단과 적용해서 훈련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고, 혹시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다면 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도 되겠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것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내 말을 다시금 잘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언에 나오는 말에 대한 모든 지혜들을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의 말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잘못 쓰여질 경우 칼처럼 남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약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말의 생활 속에, 언어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언제가 적당한 타이밍인지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땅 토론토와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